할렐루야. 이 시간 주 안에 거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초대 교회를 향해 중요한 한 가지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 또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사도 요한은 다른 무엇보다 지금은 마지막 때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이 말씀에 대해서 살펴봤듯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라는 것은 바로 최후 심판의 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재림의 때를 향해 나아가는 모든 역사적인 시간의 간극을 가리켜서 마지막 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시작된 종말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은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세상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때에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다음과 시합니다.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 이 마지막 때에는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 그렇다면 이 적그리스도 안티크리스토스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 이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물론 그 이유도 있지만 그들이 일어나는 궁극적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믿음의 성도를 통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영원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믿음의 성도들을 미혹하여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지만 실제적인 공격의 대상은 누구인 겁니까?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지 않기 위해서는 누구를 공격해야 됩니까? 믿음의 성도들을 공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혼 구원의 역사를 통해 확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성도들을 공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은혜의 영향력이 세상 가운데 발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성도들을 공격해야 됩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 땅간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길이 준비되고 곱게 되는 것이 더디어지도록 만들기 위해 그들은 믿음의 성도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어떻게 우리에게 고면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마지막 때라. 마지막 때인 줄 알아라. 그래서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로서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세상의 거센 폭풍과 같은 그런 시험과 환란 속에서 우리가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지처럼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고 또 기도를 통하여서 온전히 성령과 하나됨을 이루어서 그 어떠한 시험과 환란과 풍파 속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인내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4절과 25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이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금 이와 같이 전합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여기서 처음부터 들은 것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는 처음부터 들은 것이란 것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순간 너희가 들었던 복음, 너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음에 있어서 너희에게 처음부터 주어졌던 바로 그 복음, 그것을 어떻게 하라?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는가? 두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첫 번째, 말씀을 주어로 묵상합시다. 시작. 네, 첫 번째 방법은 말씀을 주어로 묵상하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날마다 즐거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믿습니까? 복 있는 사람, 아슐레 하이시라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슐레라는 것이 복이라는 뜻이고 하이시는 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외면적으로 주어지는 복, 물질, 건강 이와 같은 복이 아닙니다. 아슐레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내면에 임하는 복을 뜻합니다. 그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까? 날마다 즐거이 주여로 하나님을 묵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한다. 그냥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이 묵상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안에 무엇이 채워집니까? 말씀의 은혜가 채워지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가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함으로 날마다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송이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됨으로써 무엇을 알게 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무엇보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은혜인가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물론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가르침 받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하나님 은혜의 수단이 바로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말씀의 가장 주된 역할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교훈과 교육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에 대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주여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주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광야 생활 동안 날 새벽마다 무엇을 얻었습니까? 만나를 얻었습니다. 그 만나가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주어로 즐거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경건의 훈련, 특별히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얻고,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과 하나됨을 이루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 악한 꾀에 넘어가지 않고 죄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처럼 우리가 주여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히 거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과 하나됨을 이루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 두 번째로 말씀을 주하러 묵상했다면 무엇이 또 필요하겠습니까?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삶으로 살아냅시다. 시작.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가르침 받았는데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는 삶 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가르침 받는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무익.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여라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영의 양식을 얻고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습니다. 또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나님께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정작 주어진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물론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것,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얼마나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또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돌아서면 도토리 까무듯이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예. 제가 참 가깝게 지내는 한 목사님이 303 비전 성경 암송학교 교장이십니다.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는 한 초등학교 한 3학년쯤 되면 성경 100구절을 암송하고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 성경 300절을 암송하고 중학교 3학년쯤 되면 성경 500구절을 암송하고 성인이 20살 대학 들어가기 전에는 대부분 성경 1000절을 암송 실제로 합니다. 그래서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0절, 12절 이렇게 암송 1000절. 그래서 1000절을 암송하는 친구들은 영국이나 또는 미국에 비전 트립을 보내줘요. 교회에서 전액 지원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아이들은 한 500절까지는 다 암송을 합니다. 1000절은 그중에서 아주 소수 많아봤자 한 두세 명 정도 하기 때문에 목사님은 그 모든 사실을 아시고 1000절을 외우면 미국에나 영국에 비전 트립을 보내주겠다. 예, 근데 매년 갑니다. 매년 한두 명씩. 많이 할 때 한 3명 정도 간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암송을 합니다. 근데 암송을 하면 어떤 은혜가 있겠습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그 뜻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꼭 무조건 100절 암송해야 된다, 309절 암송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은혜의 경험을 주신 그 말씀 한 구절이라도 우리가 암송하고 우리 마음에 새긴다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참된 큰 은혜의 유익이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에 대한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셨던 말씀이 요한수서 1장 9절 말씀. 그 말씀을 주시면서 다른 것을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어떻게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난 이후에 정말 내가 목회를 가야 되는가? 끝까지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가? 가지 말아야 되는가? 정말 그 고민에 대한 그 마지막 결론을 제가 목사 안수 받으면서 내렸습니다. 어떠한 결론을 내렸겠습니까? 당연히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처음부터 신학을 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저는 음악을 했던 사람이고 전혀 신학과 다른 길을 걸었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신학 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또 목사 안수 받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저는 끊임없이 되물었습니다. 주님 정말 제가 이 길을 걸어감이 맞습니까? 제가 걸어가는 이 길이 정말 제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까? 너무 힘듭니다. 정말 저를 분노하게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네. 목회를 하다 보면 참아야 될 일도 너무 많고 내 성질대로 해서는 안 될 일들도 너무 많고 뭐 예전에 스님들 뭐 이렇게 죽고 난 뒤에 화장을 하면 살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저는 죽기 전에 몸에 살이가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을 들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음악을 했으니까 음악하는 사람들 특징 아시죠? 예술하는 사람들은 자유로운 인생을 삽니다. 자유로운 인생. 아주 자유롭습니다. 생각의 사고도 자유롭고 행동도 자유롭고 말도 자유롭고 모든 것이 자유롭습니다. 왜냐? 틀에 박히면 예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근데 사역을 했더니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부터 열까지 넘어서 뭐 온 세상 모든 것이 저를 다 규제하고 제약을 걸고 저를 아주 작은 상자 안에 가두는 것 같은 거예요. 힘들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저는 그래서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이 길 제가 가는 길 맞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멘. 다시 말해 이 길 걸어가는 거 너의 길이 맞다. 바울처럼 너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아끼지 않는 그 희생과 헌신으로 감당. 물론 그 말씀 받았다고 해서 처음부터 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지금 저는 지금도 그것이 되어가고 있는 하나의 과정 속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라고 처음부터 그것이 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새벽에 한번 살펴봤듯이 바울이 회심하고 난 이후에 들끓는 그 열정으로 얼마나 숱한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결국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그 야고보를 비롯한 사도 야고보를 비롯한 그 지도자들이 너는 좀 가서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좀 다듬어지고 좀 사람이 먼저 너가 그리스도인이 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어디로 보내버립니까? 그의 고향 다소로 보내서 14년 동안 성령의 그런 성령과 온전히 하나님을 이루는 그 훈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아는 그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강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말씀을 통해 우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된다?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물론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내 생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뜻이 주어졌을 때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 뜻이 나의 뜻임을 고백하면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것 자체가 고난이고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믿음의 인내와 수고를 우리에게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임을 시인하며 우리가 한 걸음 내디뎌 순종할 때 그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고자 할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바로 이러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선한 믿음의 싸움을 힘써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한 갈대와 같이 바람이 오른쪽으로 불면 오른쪽으로 휙 휩쓸리고 왼쪽으로 불면 왼쪽으로 휙 휩쓸리고 완전 동서남북으로 우리가 흔들리는 그런 상한 갈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가면 우리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어서 풍파가 우리를 덮쳐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요한의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정말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어떠한 사람이다?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사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향해 달려가는 삶. 하지만 말씀이 거하지 않는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아들과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이요. 영원한 생명이 약속받지 못하는 삶임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져 있음을 믿습니까? 분명한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제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서 정말 주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즐거이 주여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우리가 힘써 수고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26절과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사도 요한은 이어서 또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여기서 기름 부음이란 것은 누가 우리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 가운데 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인데 그가 너희와 함께함이 내가 곧 너희와 함께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이전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혼련이 강하고 뜨거운 바람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심이 곧 기름 부음의 은혜였고 그로 인하여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아서 각종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고 그 중에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전합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모든 믿음의 성도에게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 성령께서 언제 임하시는가? 지나친 잘못된 은사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처럼 어떤 특별한 은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짐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대한 증거인가? 아니면 그런 특별한 은사를 받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구원받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는 어느 특정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한번 임하신 성령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입니다. 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가? 이 땅에서의 삶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시기 때문에 좀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 말씀으로 가르친다.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친다. 참되고 거짓이 없고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게 하시는 성령이시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 다시 말해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는 그 성령이 어떠한 영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진리의 영이시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임하심으로써 이전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 다 생각나게 하래. 그래서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너희가 땅 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말씀의 진리의 보화를 발견하여 캐내게 하십니다.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친히 말씀을 통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며 우리의 선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과 하나님을 이루어 교통하고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한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 성령께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친히 너희를 가르치시겠다.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저의 입술을 통해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순간마다 말씀이 전해지는 모든 그 시간에
시간 속에서 친히 역사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제가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천상유사 같은 그런 말들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그거는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 시간 저희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그런 은혜와 또 가르침이 있음을 우리가 믿으며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때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풍성함을 주시고 새 영과 힘을 주시며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은 이러한 성령의 가르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성령의 가르침이 없이는 적그리스도의 그 거짓을 그들의 공격을 우리는 분별하거나 이겨낼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대로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지 않고 우리는 결코 그 사단과 악한 영의 권세들과 맞서 싸워 이길 수가 없고 말씀의 진리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하며 묵상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내게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28절과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네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사도 요한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거하는 믿음의 성도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삶이 됩니다. 또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믿음의 삶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의를 향하는 삶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사도 요한이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말씀을 주어라 묵상하고 말씀을 정말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어서 말씀이 우리 안에 또 이를 통해 성령의 그 가르침을 받고 또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주 안에 거하는 그리고 의를 행하는 삶,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행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전하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까? 아니면은 하루하루 주어진 일상의 삶에서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성경책 위에 먼지가 쏟게 쌓여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정말 이 말씀을 다시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즐거이 주여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써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을 통하여 선에게 주시는 그 가르침을 받고 또 그 가르침대로 살아감으로써 주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이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고 부끄럽지 않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착하고 충성된 행정이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